드디어 오늘 두 분 오셨습니다. 자, 1년 전과 또 다른 남자 우리 박길령 전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박길령 전사님. 네. 1년 전과 또 다른 남자로 살이 한 10kg 찐 것 같아요. 1년 아, 전보다. 살이. 네. 그렇죠. 살은 좀 찔 수 있죠. 네. 예. 그럼 1년 만에 해줄 얘기는 살이 10kg 쪘다는 얘기 말고는 네, 이제 내년에 또 살 빼서 다시 올게요. 아, 내년에 지금 1월달 방송을 하는데 결국 다음번 방송은 내년이다. 올해는 더 이상의 스케줄을 내줄 수가 아니, 그렇지 없다. 않습니다. 예,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박길령 전사님 나오셨고요. 1년 전과 또 달라진 남자 나도훈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또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네, 두 분의 친구.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박선님. 두 분 다고 뭐 거의 인스타 세계에 기독교계에선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사실 오늘 특집 나는 너의 도움이야. 책을 읽읍시다에 이번에는 오래전에 책을 내신 나도훈 목사님의 나는 너의 도움이야. 그리고 작년 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려 갑니다. 자, 이 책으로 정말 한국교회 또 모든 다음 세대를 만나러 갔던, 그러나 코로나가 가져가 버린 나도훈 목사님의 사역. 맞습니다. 코로나가 다 가져버린, 코로나가 모두 다 똑똑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도움이야, 이 책은 더 이상 당분간은 사용이 금지가 된 책이 아닐까.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두 친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 본명이 맞냐고 하시는데 본명 맞습니다. 본명 맞아요. 본명 네. 맞아요. 나도훈 목사님. 나도훈이 본명상이죠. 똑똑. 쉽게 말하면 코로나 전에는 박길령 전사님이 주로 나도훈 목사님한테 똑똑, 도움아 어떻게 하면 될까? 도움아 우리 같이 뭐라도 해야지. 자,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는 다시 나도훈 목사님이 길령 전사님한테 똑똑, 길령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도훈 목사님이 일단 박길령 전사님 소개해주고, 네. 박길령 전사님이 한번 나도훈 목사님, 둘이 친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일단 우선 첫 번째 장점, 이 친구는 이런 친구입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나도훈 목사님 먼저. 우선 이 친구는 제가 중3 때부터 봤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전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반이 돼서 그때부터 알게 돼서 벌써 20년 넘게 알게 된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저한테는 좀 장난이 많고, 예, 짓궂고, 예, 놀리면서도 자기는 놀리는 게 아니다, 널 배려주는 거 말하는 아주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딴 것보다 요즘 재능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볼 때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전도사에서 목회도 하지만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농사도 짓고 농업보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누가 볼 때는 이제 정업조 속모를 해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SNS도 잘하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딱 이 시대에 맞는 코로나 이후 세대를,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예, 너무 귀한 재능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일단 장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싫다. 내 친구 장점은 내 입으로 내가 말 못하겠다. 사실은 뭐 좋은 친구인 것 같지만 나를 많이 놀렸던 친구다. 제가 좀 더 할게요. 일단 우리 박길령 전사님은 일단 이거 빼면 안 돼. 농부. 그죠, 농부. 그것도 젊은 농부인데 성공한 농부. 그렇죠? 성공한. 그죠, 방송도 나왔고. 방송도 나왔고. 정읍시에서 아주 일단 유망한. 김장이든 벼든 하면 다 팔려. 일단 농부로서 완벽합니다. 두 번째, 일단 가수 너목보를 나갔어요. 그죠, 가수입니다. 가수 너목보에 나가서 유세윤을 무릎 꿇렸던, 유세윤이 무릎 꿇고 노래를 들었던 성공한 가수. 세 번째, 인스타 스타야. SNS 스타. 소리 모아. 소리 담기. 네, 소리 모아 이거 소리 담기. 팔로우 숫자가 현재 10만 명. 10만 명. 우리 번개탄이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는 10만 명. 그러나 우리에게는 1만 6천밖에 그죠. 허락되지 않았고 10만 명 6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6개월 만에 네. 만든 인스타 스타. 네, 페이스북도 10만 명. 페이스북도 10만 명. SNS 스타. 거기다가 전도사님이세요. 다음 세대 영혼들을 품는 전사님. 제가 이 정도면 그냥 사역 안 해도 되지 않냐 했더니 네.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 오. 정체성은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네, 이런 쉽게 귀한 말하면 마인드가 있습니다. SNS, 농부 또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 때 나온 게 강사로 이제 SNS 제일 핫한 강사가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번개탄에 전화하면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번개탄 때문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할 때 날짜가 안 될걸요. 그러니까요. 그 날짜 안 될걸요. 내년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내년에 잡으셔야 내년에. 왜냐면 근데 이게 진짜 교만한 게 아니라 진짜 안 돼. 날짜가 안 돼. 강의가 정말 그러니까 바쁜 척이 아니라 진짜 바쁜 척하는 강사가 아니라 우리가 딱 전화 받으면 알아요. 이 강사는 바쁜 척하는 강사다. 진짜 바쁘다. 진짜 바쁘신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전문 강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전문 강사가 돼서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100명의 젊은이 가운데 한 명으로 오늘 뽑을게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젊은이 중에 가장 바쁘면 100명 한 명 아닌가. 자, 박길령 선생님 여기까지의 설명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 다 말에 맞는 말인 것 틀린 같아요. 말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예,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인정이다. 없는. 왜냐면 100% 저희는 맞다. 정말 진실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맞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다. 네. 맞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도원 목사님과 제가 소개한 박길령 전사님이었고, 자 이제 박길령 전사님이 친구 나도원 목사님을 한번. 제가 이제 좀 나도 해주시죠. 목사를 소개하자면요, 약간 학생들에게 번개탄 TV 같은 존재다. 왜 번개탄 TV 같은 존재냐면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번개탄 TV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맞춰주려고. 그리고 뭔가 늘 베풀려고 하는, 받는 게 없어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래서 약간 번개탄 TV 같은 존재, 학생들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받는 게 없어도 뭔가 베풀려는 존재다. 네. 번개탄과 똑같다. 그러나 그것은 나도원 목사와 번개탄이 생각한 건 아니다. 우리도 좀 받고 싶었는데, 우리도 똑똑 여보세요, 저희 도움 좀 주고 싶어요, 똑똑 그랬는데 코로나가 똑똑을 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쉽게 말했다면 이제 나도원 목사님은 찾아가는 목사님.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순회사역, 요청이 오면 그 요청한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지만, 나도원 목사님은 아직 체력적인 한계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아직은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왜냐면 아직까지 젊습니다. 내년에 안 결혼을 되시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어디든 똑똑 가서,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만 해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핫해 최고 핫한 강사 목사님. 왜냐면은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코로나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가긴 가는데 정말로 이 예전처럼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누구보다도 고민 많이. 저와 나도원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면은 1시간 중에 50분을 길령님 바빠요. 그죠. 인생은 박기령처럼이라고 말을 하죠. 길령이는 바빠요. 인생은 정말 박길령. 정말 길령이 바빠요. 이런 단어로. 그러나 지금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모든 고민,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자. 이 시대를 이겨내자라고 고민하는 목사님, 나도원 목사님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자, 즉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박길령 선생님 어떠세요? 지난 1년 우리 살아왔잖아요. 코로나 시대 1년을 딱 살고 나니까 본인의 삶의 자세, 사역의 자세, 삶의 변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 참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너목보 끝나고 되게 바빠지겠구나. 실제로 바빠지게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취소된 게 진짜 100개가 넘었어요. 100개.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고,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인생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알 수가 없구나.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사람이 걷다 보면은 답답한 것도 있고 또 내 의지대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때도 길이 생긴다.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너목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빵 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갈 때 노를 줘야 되니까 노를 막 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헤일이 온 거야. 물살을 맞아서 가는데 헤일이 오는 바람, 그러니까 댐이 열려가지고 헤일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후퇴 그리고 이제 다시 한 걸음씩 가고 있던 그런 시간들. 나도원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코로나 전과 후. 뭐 아직 후는 아니지만. 네, 근데 1년을 느끼는 거는 분명 이제 코로나가 뭔가 위기라면 위기이고 어떤 원래 했던 방식의 사역이나 만남들을 할 수 없게 된 건 맞지만 또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계속 어떤 길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래서 안 되라고 변명을 찾지 않았고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놓고는 만나는 게 좀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뭐 다양한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애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원래 못 만났거나 굳이 신경 못 썼던 다양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한테는 더 많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집에 있지만 전국에 있는 애들 만날 수 있는 너무 귀한 장들이 열려가지고 오히려 기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번개탄 스튜디오를 만들고 여기를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나도원 목사님이시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본인 그 단체, 구독자의 밤 이런 것도 구독자의 하고. 밤도 여기서 했었고 또 그 친구들 스태프들과의 모임도 여기서 했었고 그날 그 전날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다 취소했어요. 식사도 반밖에 못 먹을 것 같고 방도 2개밖에 못 잘 거. 왜냐면 왔으면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건 진짜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생겨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건 취소지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오히려 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를 갈망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는 뭐 줌으로든 또는 카톡으로 소통하다가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데 그 만남은 정말 어떤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만날 수 있게 됐을 때 더 애틋하게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이 나는 너의 도움인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SNS와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짜증 이런 얘기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분의 대화에서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어요. 힘들어할 시간이 없이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두 분한테 이제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박일영 전사님과 나도원 목사님이 청년 세대잖아요. 두 분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 세대잖아요. 이 코로나 때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본인의 도전기와 같이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좀 한번 우선 심어주고 우리 대화를 한번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좀 청년들을 만나면 또 다음 세대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사석에 만나면 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박일영 선생님은? 그렇죠. 이제 아이들 많이 답답해하고 하니까요. 이제 그럴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제 길이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턴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코로나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많이 얘기하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넓게 봐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좀 수혜자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이런 약간 그렇죠. 이런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가 더 빨리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이득을 보고 말할 수는 많은 이득들을 얻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고 뭔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중요하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강의 때문에 네. 볼펜 준비하세요. 받아적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강의와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서는 되지 않는 방송에 이게 지금 은혜 후에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적용. 그렇죠? 미리 준비했던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근데 거죠.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전임 사역을 못 하겠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전임 사역 말고 나한테 맞는 거는 뭔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순간 앞이 깜깜했어요. 되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선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두 분은 거의 그래도 좀 많이 좀 독특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없어서 그 집에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잘 때 그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왼손을 가슴에 딱 얹었을 때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쿵쾅쿵쾅쿵쾅 이게 두려움에 뛰는 거죠. 두려움에. 네, 두려움에.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아있으면 다 뛰는 거 아닌가요, 그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뛰는데 이게 그 살짝 쿵쾅 이게 진짜 살짝 두근이 아니라 쿵쾅. 네. 그렇지. 이게 걱정이 돼. 잠을 자는데도 쿵쾅거려요, 여기가. 그 정도로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두려운 상태로 놔두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뚫고 나가느냐였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이걸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낚싯대를 막 던졌어요. 다. 뭐라도 해보자. 근데 그게 다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때 몽땅 다 걸려서 한 번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네. 그 낚시하러 가면은 낚싯대 8개 걸고 있는 사람들 낚싯대 8개 걸고 있어. 근데 8개가 다 걸리는 경우가 있죠. 오.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가오고 뭔가 할 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답답하기 때문에 뭔가 시도를 다 해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걸릴 수 있구나. 근데 코로나는 그게 다 걸릴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해서 코로나 시대 되게 어려워하는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뭐라도 다 툭툭 다 던지라고. 시대가 변했다. 엄청 변했거든요. 잠깐. 나도 목사님 우리 나가서 바다 저걸 준비합시다. 왜 우리는 낚싯대 그동안 많이 던졌는데 더 한 것 같습니다. 낚싯대 떠내려갔잖아. 낚싯대가 낚싯대 딱 던졌는데 물이 와가지고 낚싯대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바다 적는 거로 합시다. 바다 적고 박근영 선생님 일단 노래도 두 곡이 있는데 오늘 사실 저희들의 얘기는 자, 책 한번 비춰주세요. 나는 너의 도움이야. 나는 너의 도움이야 저자는 지금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잠깐 나는 너의 오직 도움이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렇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우리 철저히 깨닫고 있으니까 박근영 선생님 그 이야기 좀 한번 진하게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에 노래 한 곡 딱 부탁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들어오는 걸 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박근영 선생님에게 맡기고 나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요. 사실 좀 갑자기 강의가 돼서 좀 더 자세히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길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작했던 게 나돈 목사가 옆에 있지만 나돈 목사한테 이제 SNS를 잘하니까 가서 배우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배우려고 처음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저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싶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SNS를 배우기 시작하고 농사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들을 하려면 뭔가 소득적으로 경제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해서 또 시작했던 게 이제 농사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노래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하고 어떻게든 계속 낚싯대를 던졌죠. 어떻게든 걸려라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뭔가라도 계속 하고 있으면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고 그냥 낚싯대를 막 던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그 모든 거를 엮어가지고 한 번에 쭉 쓰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서도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원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힘들었던 상황들이 없었으면 발버둥 치지 않았고 그랬으면 지금 진짜 힘든 이 시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못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계속 발버둥 치던 그 상황들이 이제서야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좀 더 하나 앞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낚싯대를 던지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습니다. 책을 보는데 처음에는 농사 관련 책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직업에 관련된 책도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되게 여러 권의 책들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쭉 도서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새로운 길들이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길들이 있었지? 내가 왜 그동안 못 보고 있었지? 근데 그동안 못 보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길들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있던 원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책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다양한 길들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길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나오니까 되게 낯설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되게 너무 다양한 길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보다 느낀 게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 것들의 원리가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내 자신이 되게 답답하면 그 안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막 벗어나라고 하면은 뭐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뭔가 내가 안 하던 걸 하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고 오늘 책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책을 조금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책 보시는 분들 보면은 도서관 가면 그냥 그렇게만 보세요. 영어 공부만 하신 분 계세요. 영어 책만 계속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그것만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뭐 시험 관련 책만 보시고 이렇게 아니면 뭐 경제 뭐 자기계발서 뭐 이런 것만 계속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리책도 좀 보시고요. 건축책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부동산 책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미술책도 보시고요. 자기와 전혀 연관되지 않는 분야들을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보여요. 근데 그 공통점들을 하나하나 보다가 그게 하나로 모여지는 순간에 아 원리가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모여요. 근데 이게 되려면 여러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 명언 중에 그런 게 있는데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하나도 안 본 사람이 아니라 책 딱 한 권만 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진리라고 믿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굉장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수많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배제하고 보다 보니까 자꾸 자기 길이 분명히 맞다고 가는데도 뭔가 막혀요. 근데 막히는 이유는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한 가지 가능성을 보고 계속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내가 진짜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그 가능성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 길이 정말 넓게 보여요. 넓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쪽 분야가 이쪽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쪽 분야가 이쪽에도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쭉 모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에 그렇게 뭔가 답답하고 위기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오히려 발버둥 치다가 여러 군데에 계속 낚싯대를 던지면서 그것들이 다 걸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됐고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오늘은 제가 만든 곡을 오랜만이죠. 되게 1년 만에 부르게 되는데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곡을 만들게 된 게 굉장히 제가 걷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청년들이 자꾸 누군가가 얘기하는 꿈, 그러니까 본인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전,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누군가가 답이라고 정해놓은 길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 밖으로 나오면서 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라고 보이면서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누구나 그 안에 꿈들이 있고 장점이 있고 재능이 있고 숨겨진 게 있는데 그걸 못 발견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곡인데요.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곡입니다. 1년 만에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이 곡 같이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하나. 근데 어떻게 보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집하셨던 그런 것만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 책도 좀 보시고 다른 것들은 없나 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 누구나 꽃이 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숨겨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들려줄래 내 안에 숨겨진 꽃들을 찾아 보여줄래 내 안에 숨겨진 꿈들을 찾아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진짜 농사짓는 청년이 이렇게 목소리가 감미로울 줄 진짜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누구나 꽃은 있지 이게 원래 작년에 그 출판도 작년에 던진 낚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지금 네. 물고기 걸렸나요? 출판?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1월 아니면 12월에 내려고 했었는데요. 맞아요. 거의 원본 다 그랬다고 됐고요.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 출판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잠잠할 때 내자 이래서요. 3월로 지금 해놨어요. 3월로. 그러니까 네. 물고기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그죠. 올리면 월척을 날으라고 월척을 빨리 올리다 보면 막 이렇게 터부덕하다가 이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힘이 빠질 때 기다리는 거야. 3월쯤이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그때쯤이면 무언가 이벤트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나 그 꽃을 사게 되지. 막 그렇죠. 그 꽃 사러 올 테니까. 야, 이 남자 진짜 전략적인 남자야. 엄청 전략적이에요. 낚싯대를 막 않아요. 던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낚시나 막 던진 게 아니야. 사용 가능한 낚싯대. 완벽한 미끼를 던진 게 걸어서 아니라 고민하고 여기 던지면 될 것 같다는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던지는 미끼를 거거든요. 걸은 게 어떤 거야? 왜냐면 그 밀밥이 중요하잖아. 낚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걸었던 밀밥. 일단 유튜브, 네, SNS. 네, SNS도 하고요. 농사도 그랬고요. 농사 걸었고 미끼 또. 네, 이제 노래하는 것도 그랬고. 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원래 강의할 때 주제는 이제 그러니까 강의가 원래 주제는 네. 사실 강의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강의는 저희 둘이 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둘이는 강의가 코로나 때 다 없어졌냔 말이야. 근데 여기는 강의가 어떤 주제? 오히려 일반 강의가 많아요. 일반은 이제 일반 강의. 그 SNS 때문에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로 강의 때문에 진로 강의. 네, 또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어. 교회 쪽도 마찬가지로 진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사역도 좀 많이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미끼를 딱. 네. 그러니까 뭐 학생이 부르면 학생에 맞는 강의 제목, 청년이 부르면 청년, 네, 네. 농촌 총각이면 농촌 총각. 그렇죠. 이 강의 제목을 다 거는 약간 그런 거지. 것들 농업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또 농업 쪽을 아예 모르시니까. 그렇죠. 제가 되게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아닌데 보시더라고요. 정읍에서 농사 짓는 청년은 혼자잖아. 네, 청년들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귀농을 했잖아, 귀농. 네, 귀농한 좀, 젊은 청년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치.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낚싯대를 여러 개 던진 것도 있는데 낚싯대 하나밖에 안 던졌는데 네. 거기 물고기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물더니 달려온 느낌도 좀 있어요. 아, 네, 이게 연결되니까 이게 낚싯대 하나에 고리가 여러 개가 네, 네, 막 있었거든. 그렇게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 올렸는데 물고기 4마리가 네, 막 이런 그런 느낌도 약간 있어요. 아. 일석이조 일거양득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일석팔조야 지금. 네, 약간 일석팔조. 네, 이것저것 갑자기 딸려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우리가 늘 하는 말 힘든데 어떡하지 네. 이러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네, 네. 사실은 제가 후배 사역자 중에 나도원 목사님께 네. 가장 지난번에도 만나서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가장 막막해. 왜냐면 이제 나도원 목사님의 사역은 찾아가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나도원 목사님도 또 위기의 시대를 개척해가는 목사님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지금 개척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다 힘들겠죠. 왜냐면 평상시보다 힘든데 그래도 이제 완전 막막하지만은 않은 거는 이제 결국 이어지는 건데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뭐 어떤 목적이 SNS를 키우겠다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냥 애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뭐 페이스북에 다양한 이제 스토리를 올렸던 거죠. 그게 만남의 스토리든 그 외에도 저도 이제 도움닫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도움닫기에 뭐 감동적이고 도전되고 뭐 뭔가 의미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키웠죠. 저도 그 페이스북 10만 명까지 키웠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순간 이제 페이스북이 예전 같지 않고 같은 거 올려도 인스타그램에 더 많이 눌리고 더 많이 퍼지는 걸 느낄 때 딱 확실히 뭔가 이제 흐름이 같다 걸로 시대 흐름이 같다. 흐름이 확실히 같다고 느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게 뭐 그냥 페이스북 키웠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키웠을 따름인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뭐 연락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뭐 컨텐츠를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의도치 않게 약간 수입들이 생겼던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즘에 강의가 좀 없지만 거의 없죠. 한 달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도 없을 정도인데 그나마 그런 SNS를 키웠던 것이 좀 의도치 않은 약간 부수입이라든지 또 이 위기 가운데 그래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된 거죠. 저는 나도원 목사님의 사역이 나는 너의 도움이잖아요. 나는 너의 도움이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이는데 요즘 저는 나도원 목사님을 나는 너의 방호벽이야. 그거 아시나요? 나는 너의 방호벽이야라고. 이제 나도원 목사님의 사역은 본인이 한 말은 아니야. 본인이 쓴 글은 아니야. 그런데 일반 다음 세대가 듣기는 들었던 것 같고 어디서 보기는 본 것도 같고 뭐는 맞는 것도 같는데 몰라.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방호복이라는 거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방호복 입어보신 적 있어요? 그냥 비슷한 걸 입었죠. 방호복 나도 뭐 입어본 적 없죠. 방호복 한번 입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죠. 군대에서 벌 잡아야 되는데 그때 예, 그때 입어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거 방역 작업하시는 곳에 업체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예 방호복을 딱 입으면 일 끝날 때까지 이걸 벗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방호복을 입는 거지. 근데 그 옷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옷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생명이거든요. 그 옷이 없으면. 근데 지금 나도원 목사님이 인스타와 SNS에 올려주는 게 어쩌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겐 생명일 수 있다. 왜냐면 그냥 노출돼 있는 거야. 방사능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SNS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방사능보다 위험한 게 많이 있을걸요. 막장서부터 음란서부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다음 세대가 나도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저기는 다 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저분이 한 번씩 딱딱 올려놓는 글들. 드라마와 영화와 책과 어떤 유명 스타들의 이야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것도 올렸어요. 맞아요. 스위트홈
그게 이제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어떤 드라마인데, 근데 내용은 그냥 이제 뭐 약간 뭐 인간이 갑자기 좀비화돼서 괴물이 되는 이야기인 건데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죠. 네. 근데 그 영화 드라마를 만들었던 어떤 뭐 감독인지 작가분들이 중간중간 내용 가운데 그냥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심어 주셨던 게 있더라고요. 특히 한 어떤 그 역할 중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안티적인 느낌으로 기독교를 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올바르고 뭔가 희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 감동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를 올렸더니 아 이런 거냐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봐야 되겠다 한다든지 도전 받아가지고 많이 퍼가시더라고요. 나도원 목사님만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다음 세대한테 영화나 드라마, 책에 좋은 내용을 써요. 근데 이게 목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좀 약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아주 좋은 글인데 되게 길게 써. 엄청 길게 써. 그래서 읽다 보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나도원 목사님은 정확하게 아주 짧게 카드로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저는 나도원 목사님이 요즘 SNS의 방호복이다. 진짜 다음 세대한테 죄와 차단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요즘에 인스타 같은 거 하면은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올려서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SNS를 통해서도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이 있구나라는 어떤 좋은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렇게 큰 그림 갖고 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뭔가 이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은 찾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SNS가 더 많이 찾아가잖아요. 지금 인스타 몇만. 그냥 인스타 도움닫기는 58,000명인데 개인 계정만 해도 14,000명. 14,000명, 58,000명. 여기는 인스타? 근데 이제 본인 계정은 아니지만 본인 계정 맞지만 이제 약간 그런 소리 담기 계정으로 10만 명 넘죠. 10만 명. 그러니까 이분들의 쓰는 글과 말 한마디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도원 목사님 이거 돌 줄 거 하나 던질까요? 돌멩이 하나 확 던져도 돼요? 예. 돌멩이 하나 확 던지면 피하지 않고 피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하겠습니다. 피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올리다 보면 일부러 좋은 글을 올리려고 그런 글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삶 속에서 보고 들을 때 그런 게 확 영감으로 오거나 보여지는 거예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찾는다고 찾아지지 오히려 않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발췌할 때가 많고 또 틈틈이 제가 봤던 것들을 그 메모장에 적어놔요. 그러니까 틈틈이 언젠가 쓰려고 게다가 어떤 타이밍에 맞으면 그거를 이제 발췌해서 만들어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어제 드라마 봤는데 그 드라마 이 내용이 확 꽂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뭘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너무 저 스스로도 감동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문구 글귀를 발췌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찾으려고 찾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하려고 막 찾는다고 찾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평상시에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잘 얻어 걸리게 된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돼지만 보인다. 그렇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돈돈돈 하는 사람 맨날 돈돈돈만 보이고 못된 거 생각 맨날 못된 건 보이잖아요. 막 이제 막 연애 좋아하는 사람 맨날 연애하는 것들만 보면 가만두고 싶지 않고 사람이 참 신기해. 내가 모닝을 타면 모든 차가 다 모닝이야. 내가 또 소나타 타면 모든 차가 다 소나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원 목사님이 보고 듣는 것 중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어때 박길래 전사님 어때 옛날부터 저랬어요? 말하거나 보거나 듣는 게. 근데 점점 그 발전해 가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노력을 하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자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옛날에는 뭐 하긴 했지만은 네 같은 심정이에요. 이 친구도 이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다 자라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둘은 서로 만날 때마다 얘 큰일이에요. 얘 큰일이에요. 서로 얘 큰일이에요. 이랬는데 어느 날 둘이 같이 이렇게 커 있는 거야. 자 오늘 목사님 우리 이제 박지원 선생님 강의도 들었으니까 이번엔 나도원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정말로 시대 속의 하나님 마음의 글과 마음을 볼 수 있는 왜 사실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나도원 목사님 안에서 보고 싶은 것들 봤던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알려주시면 뭐 저희들이 설마 나가서 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오해하시면 안 돼. 저희 쉬러 가는 건 아니고 진짜
듣고 싶은 강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줄래?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가 네. 보고 들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또 지금은 주로 어른들이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어떠한 영화와 드라마와 책 같은 거 볼 때 특별히 이 책에 있는 내용 나는 너의 도움인데 진짜 어떤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짧게라도 한번 테드 강의처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박수 강의청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왔는데 갑자기 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게 거의 즉흥으로 거의 뭘 하라고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우선 편하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말을 한다면은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꼭 어떤 걸 만들겠다는 의도로 뭐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보는 책들, 뭐 드라마들, 넷플릭스든 영화든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 중에서 뭔가 와닿는 이런 것들은 좀 나누면 좋겠다. 그게 꼭 신앙적인 글귀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도전이 된다, 뭐 위로가 된다 이런 글귀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요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들 가운데 뭔가 픽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요즘 시기가 약간 1월 달이고 또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이 붙었다거나 떨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고민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올렸던 컨텐츠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드라마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 성동일 배우가 자기 딸인 덕선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덕선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나 만약 대학에 떨어지면 미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에 떨어진다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우리 딸 꿈이 뭐니? 그때 이제 성동일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덕선이가 아빠, 나는 꿈이 없다. 정말 멍청이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성동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괜찮아. 내 나이 때 나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아빠도 꿈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꿈은 우리 딸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거야.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런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꼭 꿈이 없든 지금 내가 어떤 재능이 없든 누가 볼 때 내가 확실하게 어떤 길을 갈지 모를 수 있는데 괜찮아. 지금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 그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뭔가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귀한 청소년들, 귀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란 마음이 들고 또 제가 올렸던 글 오늘 글귀가 이런 게 있어요. 제 개인 계정 올렸던 건데 이거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그 주님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거를 쓰신 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세요. 이 말을 제가 올렸는데 왜냐하면 참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꼭 어떤 일만을 하기 원하시고 엄청나고 위대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그냥 존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위대하고 뭐 대단한 거 누가 볼 때 뭐 신박하고 그 엄청난 거를 이루려고 뭔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편법을 쓰게 된다든지 불법을 행하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맥락으로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무엇을 엄청나게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오늘 지금 존재하는 거 그리고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걸 보시는 모든 청년, 청소년들 또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애들 만날 때 이런 평상시에 느끼는 것들을 나누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책을 봤는데 이런 글귀가 와닿았다. 참 이게 나에게 찔림이 되더라.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말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어느 때는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정말 올바르게 못 사는 날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반성하며 이런 것들이 너만의 고민이 아니다. 나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나누다 보면은 이게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군요. 이건 나도 같이 고민하는 거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올렸던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 주를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하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난 잘하는 게 없는데요. 난 저 사람처럼 재능 능력이 없는데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얘기하다가 저는 이런 재능 저런 재능이 없다 말했을 때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사실 악기도 못한다. 그리고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 쓸데없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미래가 뭐 촉망되어서 날 구원하신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또 선물로서 내가 구원받은 건데 정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루고 성취를 하고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어떤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갓난아기가 뭐 이쁜 말을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해줬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그 아기라는 존재만으로 이미 기쁨이 되듯이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미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오히려 동문서답 같지만 주님을 어떤 일을 하라, 어떤 봉사를 해라, 어떤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눈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이 시기를 살아가는, 특히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아이들과 대화 가운데, 또 내가 보는 책 가운데, 또 지금 내가 보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통해서 그냥 보고 재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느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스위트 홈,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 관련 명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뜻은 뭘까요? 나대지 말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은 아니겠죠? 어찌 보면 이렇게 뭔가 반문하는 건데, 단순히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열심히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떤 거면은 그 영화, 그 드라마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애들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올리면서 반응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직접 애들을 소통하고 만났는데, 직접 오프라인으로, 근데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온라인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청소년 신앙 나눔방이라든지 청년 신앙 나눔방이라든지 다음 세대 사역 나눔방 같은 걸 만들었어요. 각 방마다 뭐 청년 100명, 뭐 청소년 100명, 또 사역자분들 100명들이 존재하는 방들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방을 팠더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뭔가 신앙을 나누고 싶다, 내 또래들과 함께, 같은 청소년들과 함께, 같은 청년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제가 질문했어요. 이 방에 왜 들어오셨냐고. 그리고 각자 어느 지역에 오셨냐 물어봤더니 다 지역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저기 창원에서, 어떤 친구 저기 사천에서, 삼천포에서, 저기 진주, 저기 원주, 저기 강원도 어느 지역, 삼척, 서울도 있고, 목포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근데 그런 대화들 가운데 하는 말이 이런 게 참 안타까웠어요. 주변에 크리스천 친구들이 있긴 있다. 그래서 신앙을 나누고 싶은데 막상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딴 얘기 하면 안 돼? 오히려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거절하는 걸 통해서 뭔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 때문에 들어왔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 교회에 못 나가는데, 왜냐하면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예배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답하는 걸 통해서 위로도 얻고, 또 이제 사역자분들은 이제 겨울 수련회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막막한 거죠. 또 어떤 이런 줌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소통하고 싶은데 방식이나 방법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질문 던졌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던져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답답하다 끝날 건데,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자서 찾을 수 없는 그냥 답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위기인 게 맞지만, 위기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라면서요.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험하지만 위험 가운데 오히려 기회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위기지만 또 스스로 만날 수 없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던 너무 귀한 분들을 짧은 순간 가운데 때론 집에 앉아 있어도 소통함을 통해서 너무 귀한 이런 만남들과 소통도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사실 최선은 아니었죠.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차선을 선택하는 것 따름인데 요즘에는 이걸 통해서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줌으로 소통하거든요. 그때 한 20명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신앙적인 질문도 던지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뭔가 신앙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번개탄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줌을 통해서든 뭐 카톡을 통해서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온전히 위기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찾아가는 방식들이 아닌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는 것처럼 단순히 변명만을 찾고 할 수 없다고 핑계만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2021년 누가 볼 때 코로나 시대이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뭔가 준비하며 기대하는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대는 어떤 마인드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잘 믿음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채팅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의 껌딱지가 될래요 말씀드리면서 또 주님 또 존재만으로 아멘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지 않은 위기지만 우리가 오히려 함께 고민하면서 귀한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위기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원 목사님 강의 들으면은 그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뭐가 준비되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항상 메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많은 다음 세대와 성도들한테 SNS에서 밤새도록 고민 못한 게 한 줄의 글로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잖아. 두 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닐까. 자, 근데 나도원 목사님 지금 나는 너의 도움이야 이 책이 2년 전에 나온 책 아닌가? 몇 년 됐죠? 이 책이 나온 지? 2017년 말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어느새 벌써 3년이 됐네요. 네, 3년 넘었죠. 지금 절판됐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절판돼가지고 네. PDF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북으로만 가능해요. 이북. 이북으로만. 그럼 지금 이 정도 되면 두 번째 책을 좀 준비하지 되는 시즌 아닌가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낸다고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고민이 왜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타겟층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나는 너의 도움이야 2부 책은 너는 나의 도움이야로 가. 어쩐지 검색해도 안 나와. 네, 검색하면 나와요. 난 너의 도움이야 나오긴 나와요. 네이버 치면 나오거든. 난 너의 도움이야 나오긴 하는데 아마 절판으로 나올 겁니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한번 갑시다. 밑에 안 그래도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없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어렵게 구한 거예요. 이북으로만. 근데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나도원 목사님도 조금 더 다른 내용의 책들을 아마 준비하지 않으실까. 타겟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청소년만 타겟하면 안 팔리고요. 네. 이제 좀 확실히 팔릴 수 있는 타겟층을 쉽게 얘기하면 나도원 목사님은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이제 중간에 구멍이 한번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그물 걷어서 이제 그물 수리한 다음에 다시 던지려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내야 된다는 거. 가피뿌리랑 예스24에 검색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검색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네, 그냥 난 너의 고음이야. 난 너의 도움. 자 일단은 절판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다음번 책을 기다려보고요. 박일영 선생님 책은 3월에 나온 거잖아요. 네, 누구나 꽃은 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책 나오면 네. 제일 유치하게 많이 할 질문 있잖아요. 네. 누구나 꽃, 우리 안에 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박일영 전사님은 무슨 꽃이에요? 저요? 그 책 나오면 네. 그렇게 그렇게 물어보겠네요. 그렇게 그래서 원래 그 책은 꽃하고 같이 선물로 주는 책으로 그렇게. 이벤트 마케팅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도원 목사님 마케팅 초반에 애매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책에 꽃 한 송이 딱 해서 선물하는 책. 네. 그런 이벤트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거 좋네요. 너무. 그 이벤트는 번개탄이랑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정말 그런 식으로 0.1초도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답만 먼저 해보고 볼 거예요, 진짜. 진심입니다. 박길령 전사님은 진심입니다. 무슨 꽃? 저는 이제 돼지감자꽃이죠. 그때 얘기했던 돼지감자. 이제 울퉁불퉁하지만 다른 면에 아름다운 국화 같은. 돼지감자가 사실 국화예요, 국화. 네, 그 국화과의 하나거든요. 꽃인데 이제 밑에 줄기가 달려 있는 게 이제 돼지감자인 거죠. 그래서 돼지감자꽃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농사도 짓고 하는데 못생겼지만 네, 아름다운데 어딘가에 분명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꽃.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지 마라 이런 거죠. 네. 나도원 목사님, 본인이 혹시 나를 만약에 꽃으로 비교한다면 나는 어떤 꽃에 갈까요? 이런 질문 되게 본인이 생각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서로 얘기해 주면 되니까. 네. 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민들레 아닐까요? 민들레? 민들레. 예, 발표도 죽지 않고 어디든 날아가는. 잡초 어디든. 잡초. 결국은 꽃이 돼서도 날아갈 거야. 예. 결국은 꽃이 돼서도 민들레 홀씨처럼 막 날아가는 거야.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저 스스로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 진짜 민들레 홀씨겠죠. 네, 민들레 많지 날아다니는. 어디든 날아가고 생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 근데 어딘가에 가면 또 있어. 야 멋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든 있어요. 어딘든 있어. 물어봐 주세요. 임 목사님 어떤 꽃인 것 같으세요? 저한테까지 물어볼 줄이야. 제가 예상 못했는데 저는 진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네. 어떤 꽃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제일 진짜 저는 어디든 갈 때마다 꼭 얘기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무궁화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죠. 안개꽃이요. 안개 같아? 왜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이 사람. 제가 아는 꽃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장미도 있고. 아니 근데 안개꽃 맞아. 안개꽃. 안개꽃은 왜냐면 안개꽃이 다른 꽃을 빛나게 해줘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좋은 꽃을 얘기해주면. 저는 그런 꽃은 사양하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주인공이 되는 꽃을 원하지 않고 저는 풍성한 꽃.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꽃이 들어오면 다 예뻐 보이잖아. 맞아요. 안개꽃. 그 안개꽃이거든요. 번개탄 방송이 이제 그런 꽃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안개꽃. 내가 할 건데 없어졌어. 나중에 써먹어야지 안개꽃. 그렇게 하나씩 좀 각자 안에 있는 그 책 나올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저자 사인회 할 때, 출판 기념회 할 때 자기를 닮은 꽃을 하나씩 들고 오게 만드는 거지. 너무 좋네요. 그치 같이 그래서 입장료가 꽃이야. 입장료가. 그런 건 진짜 아이디어가. 그 진짜 아이디어가 확실히 안개꽃이네요. 진짜 예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꽃이 다 모여져서 그거 이제 모인 꽃을 번개탄에 주면 우리가 무대 장식으로 뒤에다가 쫙. 기가 막히네요. 나도 목사님처럼 남의 얘기를 하고 너무 무관심처럼 듣는 거 아니야? 박길령 선생님 얘기인데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여쭤볼게요. 두 분은 진짜 청소년 때 책 읽는 거 좋아하셨어요? 우리 정직하게. 청소년 때 좋아했어요. 만화책 좋아하고 무협지 좋아하고 판타지 좋아하고 그런 책들 많이 봤습니다. 진짜 좋아했던 거예요? 박길령 전사님. 저는 책을 딱 핀 다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사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가지 책만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을 딱 펴고 좀 읽다가 뻔한 얘기잖아 하고 닫아버렸어요. 책을 읽다가 왜 이렇게 뻔한 얘기야? 이거 뻔한 얘기했네 이거. 결국 주인공 죽겠네 이거. 그런 거. 딱 덮어. 머리든 그냥 뻔하잖아. 약간 그 책 별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뻔하다. 그래서 나중에 요즘에 많이 읽어요. 요즘에. 요즘만 읽어. 나중에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그냥 다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첫 부분만 그렇지 뒤에 무궁무진한 얘기가 많은데. 맞아요. 첫 부분은 내 생각인 거잖아요. 내 생각. 그냥 이따 이런 얘기겠구나 하고 덮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다른 내용인데. 사실 나도 목사님 책 읽으면서도 첫 부분 읽고 뻔한 얘기처럼 덮었는데. 근데 이 책은 이게 또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정말 뻔한 얘기였어요. 딱 덮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네. 근데 되게 좋은 책이었고. 아니 이제 나도 목사님 책은 왜 그러냐면 끝까지 뻔했거든요. 왜냐면 서로 너무 잘하니까 뭐 아는 얘기네. 저도 이 친구 책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책 내용 제목만 보면 아 이거 이제 누구나 꽃이 있다는 거지 뭐 얼마나 더 대단하게 있겠습니까? 결국 돼지 감자겠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네. 신기하다. 아니 책을 아주 깊이 보거나 네.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했처럼 지금 더 책을 보고 지금 더 책을 알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 그게 보다 보니까 음. 아 정말 세상에 진짜 많은 지혜들이 있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느끼고요. 이제 알아 많이 이제 배워가는 알았어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난나의 도우미와 책 빼고는 뻔한 얘기는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내 친구 책은 나는 다 알아. 아, 내 친구의 결론은 거의 다 똑같아. 내가 하는 결론에서 바뀌지 않았어. 그러나 다른 책은 모두 다 반전의 네. 내용들이 있다. 아 진짜요. 좀 막 깊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네. 자 그렇다면은 아니 좋은 책입니다. 괜찮아. 이 책은 괜찮아. 왜냐면 절판됐잖아. 절판됐으니까. 왜냐면 검색해도 안 나오는 책이잖아. 이 책은. 이 집은 대신에 나도 목사님 말해주지 마세요. 어떤 내용인지 말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대신에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때 지금 코로나 때 못 나가잖아요. 일단 그럼요. 책을 좀 보긴 봐야 되잖아. 어쨌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두 분이 진짜 네. 딴 건 몰라도 이 책 한번 권유해주면 아. 진짜 좋을 것 같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한번. 저는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미경 아줌마 김미경의 리부트 책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결국은 뭐 언택트든 뭔 책이든 많이 나왔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많은 책들이 좀 너무 말 그대로 지금 뻔했던 책들이 많은데 김민경 리부트는 이제 본인이 위기 가운데 고민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해답을 찾아가면서 썼던 책이다 보니까 김민경의 리부트 괜찮았어요. 김미경 선생님의 네, 그분의 리부트란 책이 김미경 작년에 선생님의 나오자마자 책은 10만 권 팔린 대신에 책인데 그분은 단점이 있어요. 그 책은. 김미경 선생님은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 책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한 권으로 안 끝나. 네, 그렇죠. 그분의 책은 한 권으로 안 끝나고 아주 많은 돈을 써야 돼. 왜냐하면 이걸 보면 또 이게 또 보고 싶어. 네. 이걸 보면 또 이걸 보고 싶고.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중독성이 중독성.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 학교에 가입을 하게 돼. 그분이 인터넷 대학 만들었잖아요. MKYU 해야 돼. MKYU 6개월 과정 하고. 우리 아내가 그 피해자예요. 우리 아내가 그분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보 암만 해도 가입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가입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안에 또 그분 책만큼 좋은 책이 또 엄청 많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식 투자에 빠지는 거랑 똑같아. 책에 투자. 와, 그 정도로 진짜 책이 네, 맞아요. 사람을 그냥 쑥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막상 내가 어떤 책을 볼지 모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최고의. 다만 여보세요, 이분도 가입해 있대요. 가입해 있죠. 박사님, 우리 아내 똑같아. 저분이도 저렇게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연회비 내야 돼, 월회비 내야 돼, 과목마다 내야 돼. 와, 저는 저 안에 정말 너무 많은 거야. 엄청나게 이번에 잘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잘 하신 거죠. 최고죠, 진짜 어마어마한 책. 김미경 선생님 입학금만 있는 줄 알았죠. 나도 입학금만 있는 줄 알고 입학해 배워야지. 근데 중간에 다 책 사야지 뭐 내야지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너무 좋아서 듣고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정말 추천합니다. 박길영 교수님. 저는 일단 그 난너의 도움이다라고 나 결과가 뻔한 그 책. 뻔한데 책 제목만 보면 이런 책이겠네. 진짜네. 뭐 이렇게 나오는 전설의 책이 있어요. 그런 전설의 책. 그런 전설의 책. 살 수 없는. 일단은 뭐 책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다라고 하면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 이걸로 부자가 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부의 추월 차선이나 이런 책들 그러니까 그런 유의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분들이 돈에 대해서 멀리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부의 추월 차선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1위에 있던 거예요. 봤는데 이거 사람들이 왜 많이 보냐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은 뭘 원하냐 그 책에서 이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라 이게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돈 많은 백수가 되길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저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는가를 좀 보면서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위에 있는 책들을 한번 보면서 사람들이 왜 열광할까? 1위. 요즘 뭘 생각할까? 요즘은 또 안 가도 좀 뻔할 것 같아요. 주식 얘기 뭐 이런 게 베스트셀러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그걸 배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뭔가 왜 사람들이 여기 열광할까 하면서 한번 보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 이해할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매 연 말이나 연 초에 그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들 그런 책들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청취자 쓰신 분 근데 그런 거 봐도 결국은 요즘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트렌드가 될 것인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이 시기를 좀 살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 자녀 세대일수록 시대를 좀 같이 알아가는 물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교육도 아주 중요하죠. 믿음의 교육도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믿음과 함께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돈을 벌자 이런 것보다는 이해하는 입장에서 일부러 좀 베스트셀러 1위 책들은 꼭 보고 있어요. 보면서 근데 이제 자칫하면 우리 김정복 권사님도 방문에 썼지만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 돈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스왈드 챔버스 그 주님 나의 최고봉 그분이 했던 말이 보면은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인 거죠. 그렇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 시켜면은 우리 박길령 전사님이 돈을 사랑해. 그래서 이분이 뭐 번개탄이나 복음전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계속 그냥 돈 버는 일만 봄 농사, 여름 농사, 가을 농사, 겨울 농사, 하우스 농사 이러면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수단일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지 어떤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오히려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가에 대한 좀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런 책들 좀 봐요. 약간 알아야 돼. 진짜 돈을 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을 감당할 사람.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일부러 좀 읽는 게 왜냐면 그 종교들이 왜 거기 열광하는가, 뭐가 기독교가 다른가를 정확히 알려고 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보다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또 어떤 전도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할 때 아예 소통이 좀 되기 위해서 좀 알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이제 대화를 일부러 그런 의미에 좀 하는데요. 그건 좀 조심하시고 아무튼 좀 일부러 제가 모르는 분야들을 좀 보긴 해요. 계속. 어쩌면 뭐 저 베스트셀러는 저거 세상이 만든 기준이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기준을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감사한 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책들을 보면 좋지만 우리 나도원 목사님 책은 중고책에는 떠 있다고. 그렇죠. 알라딘 같은 데 가면 알라딘 같은 데 떠 있다고. 근데 이런 게 한번 구해 놓으면 진짜 나중에 그럼요. 진짜 이거 중고책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희귀템이죠. 희귀템. 이거 엄청난 거지. 희귀템. 그리고 또 다음에 내는 책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뭔가 실패든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돈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런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주인밖에 없다는 걸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책이란 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본 베스트셀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권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 어떻게 보면 이 책 자체가 제가 2012년부터 어떻게 17년 그 사이에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정리하는 개념이어가지고 그게 전 감사했어요. 다음에는 구할 수 있는 책을 갖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오늘 절판이 됐을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박사님 저희가 알라딘에서 구해드리면 되잖아요. 그 중고 나도 목사님 이거 한 권 남은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박선희님한테 이거 한번 주고 싶은데 이거 저희 주실 수 없나요? 봉지도 안 뜯은 이 유일하게 남은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보니까 난 너의 도움이야 치면 되는데 아마 나는 너의 도움이 쳤나 봐요. 그러니까 난 너의 도움에 쳐야 돼요. 난 너의 도움이야. 난 너의 도움이야. 나는 너의 치면 안 되고 난 너의 도움이야. 오늘은 이제 구할 수 없는 책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안 나왔고 여긴 나왔는데 없고 아직 안 나온 책 저기는 절판된 책. 이미 돼요. 구입할 수 있어요. 난 너의 도움이 치면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난 너의 나오는데 살 수 없는 책. 그러면 목사님 있는 책이라고. 만약에 나도원 목사님 책 중고책 매장에서 구했다고 카톡 사진 찍어 보내신 분에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근데 그거 있잖아요. 두 분
불과 3년 전만 해도 박길령 목사님 내 이름으로 된 책이 하나 나올 거라는 혹시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나도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겠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꿈들을 생각했었는데요. 책에 대한 꿈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정말로 그냥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면 뭐 책이 될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예 그냥 책을 쓴다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살고 있었는데 낚싯대를 던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책이 아닌데 책이 걸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은 알 수 없구나. 진짜 알겠습니다. 나도원 목사님 어때? 나도원 목사님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친구들 만나러 다녔잖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나도 어느 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을 한 권 써볼까? 써나기. 저도 그 생각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제안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길령이도 생각 안 했는데 제안을 받은 것처럼 출판사한테 저도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제안을 받은 거죠. 책 낼 생각이 없냐? 그래서 뭐 책 낼 생각은 없는데 왜냐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해서 냈으면 좋겠다 말해서 제안 받아서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책을 읽읍시다. 정말 책을 읽어가야 되지만 어느 날 보면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다음 세대 누구나가 하나의 책의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이야기를 써서 책을 냈었고 여기는 또 다른 감자 이야기로 책을 낸 거고 농사짓고 뭐 여러 가지 에세이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가 곧 책이 되는 거죠. 한번 좀 우리 방송 보시는 분한테 한번 도전 한번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알라딘 중고 12권 나온대요. 아니 근데 몇 권 안 뽑았는데 그렇게 많이 중고로 나왔어. 12권이면 엄청 많이 나왔네. 나온 책. 네, 충분히 구입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책 판매량이 중고 너무 많은데. 의미가 있다. 또 저렴하게 12제자한테 마지막 유언이 나는 너의 도움이야. 나는 너의 도움이야. 나는 너의 도움이야. 이렇게 중고책 하나씩 주면서 이 땅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자, 저 얘기는 좀 새 책 원하신다고요? 박정희님이 아주 그냥 집착이 강하시네 아주 그냥. 새 책은 죄송한데 여기 한 권 딱 남았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안 뜯은 책 딱 한 권 남아 있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근데 나도 목사님 이거 한 권은 안 되는 거죠. 비닐 포장 안 뜯는 거 유일하게 한 권 남은 이거 거죠. 이번 주에 만난 애들 줘야 돼가지고. 그렇죠. 네. 박정희님 밀리셨어요. 아이들한테 줘야 돼. 죄송합니다. 가격은 적지 마세요. 가격은 적지 마세요. 가격은 적지 마세요. 지금 자막에 달인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모두 다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도전의 글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딱 제안 받고 나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준비를 한 적이 없구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젠가 여러분의 책이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고 계속 써내려 가시는 건 어떨까. 자기 이야기들을. 네, 그러니까 언제 그런 기회들이 오고 그런 삶이 또 주어질지 모르니까요. 한번 써보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써내려가.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네,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제안을 받으니까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글을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막 이렇게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썼던 그러니까 제 동생 책이 더 먼저 나오고 저보다요. 제 동생은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얘는 진짜 빨리 준비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나오기로 해가지고 좀 밀어주고 있다가 이번에 나오는데 걔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쓰더라고요. 글을 쭉 쓰고 더 완성도 있고. 있었으니까. 네, 이미. 그러니까 꿈을 꿨으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뻔한 얘기지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우산 안 갖고 가는 것처럼 자기가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을 꾸는 거를 뭔가 그려가야죠 같이. 근데 순간 갑자기 당황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산 갖고 나갔다가 결국 잊어버리고 온다는 얘기. 결국은 뭐 그런 다양한 얘기도 있어요. 이 우산 잊어버리겠네. 그럼 꼭 그날 잊어버리고 오더라고. 찢어진 우산이어가지고 절판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지마 절파. 그 얘기 하지마. 농담이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자, 나도 추월 차선 구매. 나도 목사님. 추월 차선 구매하시겠다고요? 도서관에 보셔도 돼요. 일단 그럼 이번에는 추월 차선 먼저 구매하고 3월에 누구나 꽃은 있다. 그거 구입하고 새 책 나오면 그때 나도 목사님 제 것들이 중고로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목사님 한번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한번 도전의 말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정철 카피라이터라는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문구 만드신 분인데 그분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쓰라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다. 하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써봐야지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뭔가 해보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시도해보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코로나 시대 때 저는 이경규 선생님의 멘트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경규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능인은 힘들어야 된대. 남을 많이 웃기는 사람은 네. 인생사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 웃길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게 무난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데서 이겨내면서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가 예능인들을 힘을 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개미가 똔똔인가에서 약간 주식 관련된 거 프로 있는데 거기에 노홍철이랑 김종민이 나와요. 네. 김종민 맞나? 있잖아요. 맞는데 그분들이 주식으로 거의 폭망했거든요. 근데 엄청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누가 볼 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웃음이 튀어나오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세 명 다 아직 셋은 아니죠. 우리 박길령 전사님 빼놓고는 웃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박길령 전사님은 진짜로 우리가 2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늘 도마 목사님 이랬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연락하면은 동아 바쁘다. 근데 요새는 지금 저희 둘 다. 근데 저희 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쩌면 약간 무난한 길을 타고 왔잖아요. 그렇죠. 파도 타기를 쭉 타다가 갑자기 해일 만나서 지금 가라앉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끝날까요? 나도 목사님 이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진짜 만나러 간 거야.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뭐 모두 다 가고 싶지만 꼭꼭꼭 한 세 군데만 해주세요. 진짜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나도 목사님 진짜. 글쎄요. 뭐 지금도 뭐 안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어가지고. 만나고 다니나요? 예,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5명 미만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5명 미만. 네, 4명까지. 그래가지고 예, 문제는 없어서 이거 뭐 그냥 계속 만날 수 있는 애들을 계속 만나고 싶죠. 꾸준하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꼭 어디 가는 것보다 그냥 뭐 우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 애들과 그냥 밥 한 끼 편하게 마스크 벗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어느 지역이든. 지금은 누굴 만나도 밥은 못 먹겠다. 어렵죠. 그죠. 코로나 같이 걸릴 수 있어요. 집단 감염. 진짜 못 먹고 만나도 몇 명밖에 못 만나고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지금은 사실 만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막 부담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느 지역이든 같이 만나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같이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련회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같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시 한번 열리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있죠. 저는 사실 나대원 목사님 하면 그 삼시세끼잖아요, 진짜. 네, 고3 새끼, 뭐 청년 새끼, 삼시 새끼들 많죠. 찬양 새끼 등등등. 뭐 여러 진짜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릴 때 다음 세대의 마음을 좀 같이 알아가는 건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멈추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다시 나대원 목사님의 그 사역에 힘을 훅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길령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읍에서 일단 그럼 정착을 하신 거예요? 정읍에? 네, 일단 정읍에 있고요. 뭐 정읍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막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인데 저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KTX가. 일단 뭐 KTX도 옆에 있고 차 타면 금방금방 뭐 오고 서울 오는데 2시간 반이면 와요. 금방금방 와가지고 딱히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정읍에 있는데 뭐 아무튼 그죠. 마음이 요즘에 좋은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부유한데. 저는 워터파크 가보고 싶어요. 워터파크. 수영 좋아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 뭐 굳이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워터파크. 사실은 뭐 굳이 뭐 우리가 박길령 선생님 어디 가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화면에서도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그쵸.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모든 게 여유로워 보여요. 저희는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들이는 뭐 주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약간 왠지 모르게 좀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뭘 해도 뭐 항상 그래도 살이 조금 쪘는데도 오히려 딱 맞아 지금 이게. 저희 살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빠져도 그렇고 나와도 꼭 배만 나오고 이게 참 상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만나는 다음 세대를 만나는 그 자리에 어쨌든 우리 셋은 또 가게 되겠죠. 그럼요. 네. 만약에 가서 코로나 끝나고 청소년 수련회
1시간 반 특강이 주어졌어. 아, 네. 그때 제목을 네. 만약에 주최 측에서 본문을 달라고 그러면 네, 네. 제목과 주제 아. 어떤 거 박길령 선생님. 왜냐면은 존쌤 먼저 대답해 주셔야 될 게 네. 나도 목쌤은 그냥 생각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할 시간을 딱 한번 주고 박길령 선생님 1시간 반 네. 수련회에서 불렀어. 네. 어떤 주제와 이야기로? 나는 너의 도움이야. 저는 누구나 꽃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 누구나 꽃이 있다. 아니 이상하게 나는 너의 도움이야 할 수 있어. 왜냐면은 네, 그 네. 친구들이 코로나 네, 때 무언가를 네. 하게끔 도와줄 수 있어. 그렇죠? 네, 네, 야 그쵸.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그렇죠. 해보자. 네, 네. 얼마든지. 네, 네.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다가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왔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껏 폭발시켜라. 와. 이 상황들을 어, 도움이 되라. 누군가에 가서 다 좀 이런 어. 얘기들 하고 싶죠. 진짜로. 폭발시켜라. 네. 그러고 있다 그 다음 강의가 내 친구가 있는데 누구나 이 꽃이- 친구는 꽃이 꺾었어. 이 친구는 누가 꽃을 꺾었네. 누가 꽃을 이렇게 장미꽃을 딱 꺾었어. 그리고 이제 꽃 꺾인 나도원 목쌤 나와서 그래도 누구나 꽃은 있다. 나도원 목쌤 그죠? 어떤 그러면서 이제 길령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정말 좀 노답이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늦게 핀 꽃은 있지만 피지 않은 꽃은 없다. 늦게 핀 꽃은 이제 피지 않은 꽃은 없다. 그럴 수 있다. 내 친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랬던 친구인데 고민이 많았던 친구다. 사실은 이 친구가 정읍에 농사 지러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네, 이제 모든 사회를 그만두고 이제 귀농을 하는구나.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논에서 그냥 꽃이 확 펴버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꽃밭이 돼버린 거네. 저 꽃을 든 남자가 돼버렸네 진짜. 그러네요. 네. 아니 둘이 시리즈로 시리즈 집회 강사가면 만 플러스 안으로 하면 진짜 좋겠네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야. 네 정말 많은 걸 돌려막기 했지만 제목 돌려막기는 진짜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번개탄 정규 방송 1회 출연진이세요. 그렇죠? 네. 기억나요? 1회. 그때 우리 1회로 딱 할 때 이제 합니다. 맞아요. 그때와 지금 네. 두 분의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 1회 때와 지금 몇 달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조금 달라진 마음이 있다면 네. 평안해졌고 카메라가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맞아. 않아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 그러니까요. 네. 카메라 쓰죠. 네. 박일영 선생.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아직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점점 교만해지고 있어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졌다는데 우리 둘이 겸손하면 다 되고 여기는 그냥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농업부 끝나고 막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오히려 그리지 않았던 농업부에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업부를 나온 후에 그렸었던 모습이 또 아닌 걸 보고 이게 삶이라는 게 진짜 뭔가 자만할 필요가 없구나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걸어오면서.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이게 어차피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데 뭘 두려워하거나 또 뭘 교만할 필요도 없는 인생이고 그냥 하나님 보고 가자. 맞아요. 약간 이런 게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 인생 어떤 경험 중에 하나인데 The best plan is no plan. 가장 좋은 계획은 계획이 없는 것이다. 인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생각이 없어야 미래가 바뀌어.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책을 그 책은 아무도 신청 안 하더라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근데 자, 내 두 명한테 또 돌직 한 번만 또 한 번 던질게요. 돌멩이 하나 던질게요. 네. 정직하게 피하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 번째 나오잖아요. 번개탄. 네.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정규 나왔잖아요. 네. 솔직하게 이 방송 이렇게 오래 갈 줄 아셨나요? 네, 오래 가고 있더라고요. 둘이 방송 나와서 강의하고 또 한 다음에 가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정직하게. 얘가 얘기했어요. 전 얘기 안 했습니다. 토크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가 얘기했어요. 토크로 여러 번 나왔을 텐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이제 몇 주만 있으면 1년 돼요. 이제 저희가 정확히 1년이 되는데 솔직히 왔다 가면서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나도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박경영 선생님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냐.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이유의 얘기는 아니었고 너무 힘드신 거 아니냐고. 저 장비 많은 장비와 저런 스태프들을 다 이게 감당 가능하겠냐. 저 감당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너무 힘드신 것 같다고 되게. 와 근데 지금 보고 나서요 진짜 은혜구나.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사람이. 존버가 답이다. 존버가. 진짜, 아니 뭐랄까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더 보는 것 같아요. 번개때 방송을 통해서도. 야. 걱정의 마음이 좀 있긴 했어요. 이게 너무 왜냐면 장비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속 사시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쏟아붓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게 괜찮을까 저렇게 하셔서 너무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힘드신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도 많았었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박근혜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 용어로 정리해 주셨지만 네. 두 분이 이렇게 떡볶이 먹으면서 대화할 때는 네. 야 이거는 못 가겠다. 제가 농사지을 때 누군가 말했던 거 비슷하게 말했다. 나도 목사님 어때요?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막막했잖아요. 다음 세대기. 네. 근데 이 방송 나오시면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무튼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뭔가 뿌려대고 누군가는 음. 희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쨌든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방송 계속 해 오셨긴 했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식은 또 처음일 수 있는데 또 결국은 해내시는구나. 역시 어떤 그런 뭐라고 연륜이랄까 경험이랄까 어떤 그런 건 무시할 수 없다고 느꼈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우리 세 명이 가야 되는 길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농사가 그렇잖아요.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내 땅이 아니면 안 해도 돼. 농사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내 네. 땅이 아닌데 뭐하러 농사해. 네, 네. 그냥 안 하고 냅두는 게 돈 버는 건데. 네. 근데 내 땅의 농사는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네. 농부가 나가서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로나든 네, 코로나 뭐가 오든지 간에 코로나 전도 후도 지금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번개탄 방송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출발점에 있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번개탄 방송 보면서 이제 자리 잡고 하니까 그냥 잘 됐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작할 때 어려움들을 보고 제가 막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그러니까. 못하는 과정까지 나가신 거니까.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도전이 되고 나중에 내가 뭔가 할 때도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진짜 이런 번개탄 방송 시작했던 걸 보면서 또 하나님 열어가시겠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해서 뭐 도전을 준 좀 우리 그런 방송이 스태프들도 아니었나. 사실 잊지 못하죠. 저희가 막 여기저기서 힘들게 할 때 네. 그때 최초로 출연진 중에 네. 가장 먹을 거 많이 사가지고 오신 네. 이만큼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그렇죠. 네. 우리 뭐 간사들이 좋아하는 거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거 막 이만큼 사가지고 오시고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죠. 그때는 본인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본인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죠, 몸만 왔죠, 몸만. 네, 우리 몸만 왔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해도 번개탄이 살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큼을 가지고 진짜로 지금도 잊지 못해. 봉지 이만큼을 거의 막 안성탕면서부터 좋아하는 거 막 이만큼을 그랬군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뭉클 감동을 주셨는데 정말 지금은 그렇게 잘 되셨는데 그냥 빈몸으로 오셔가지고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셔. 괜찮아요. 저는 위치를 괜찮아요. 몰라가지고 오는데 막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마 다음에 쏠 겁니다. 다음에 또 쏠 거니까. 그럼요. 네. 자, 아무튼 그냥 두 분 만나면 재밌고 즐거운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무조건 작년보단 지금이 더 재밌다. 네, 맞습니다. 작년보단 확실히. 지금이 더 즐겁다. 네. 그리고 작년보단 지금이 더 기대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올 한 해 2021년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 각오와 기도 제목들 한번 나누죠. 먼저 하시죠. 먼저요. 나 먼저 하라고? 생각 좀 해야 이거는 되겠어? 나도 목사님 먼저 하죠. 왜냐면 박길령 전사님은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나도 사실 뭐 목사님 아니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마지막에 네, 뭐 아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냥 존재하면 기도해 됩니다.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존재하면. 되는 것처럼. 나도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2021년 맞이해서 계속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가요. 어떻게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 그 고3 새끼라고요. 제주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막 20살 이번 년 된 고3 수능 끝난 친구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17일 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숫자만 데리고 갈 예정인데 그래서 원래는 그 제주도 오프라인으로 같이 여행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온오프라인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내일로 해가지고 친구들과 또 이제 여러 지역 다닐 예정이고 또 2월 20일에는 또 기도각생대회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 청년들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기도 또는 집회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신 것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도원 목사님 사역은 뭐 죄송하지만 하나도 달라진 건 없네요. 똑같아진 거예요. 다만 정부 방침에 맞는 방역 방침에 맞는 인원의 조절과 방향성의 차이만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똑같은데 모이는 인원이 어렵고 보여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현실은 조금은 더 빡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핑계대지 않고 어쨌든 다양한 방식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더 좋은 더 귀한 동역자들과 후원자들과 또 인스타 광고주들도 좀 더 많이 더 많이 생겨줄 수 있기를 진짜 기도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박길령 전사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이제 늘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되게 많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는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끝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좀 적어지지 않냐 뭐 생각하지만 전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억눌렸던 게 다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국교회가. 그리고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뛰는 것도 있지만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뭔가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가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미리 좀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대해서요. 그래서 좀 그런 지혜들을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좀 전할 수 있으면 좀 전하고 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저도 낚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배낚시를 가끔 나가요. 이제 사실은 배낚시를 몇 번 갔었는데 늘 화가 나요. 늘 화가 나. 왜냐면 잡히는 사람만 계속 잡혀. 이게 진짜 나도 뭐 낚시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잡히는 사람은 계속 잡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델롬댐, 델롬댐이라고. 진짜 하루 종일 안 잡혀. 그럼 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잡히는 사람은 잡히는 장소를 알고 잡히는 시간과 뭐 이런 걸 알더라고. 그럼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박길령 선생님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 그 지금 마무리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낚싯대가 또 하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독서, 출판, 노래 막 이런 거 했어요. 지금 이런 거는 같이 준비하면 좋을까? 하나만 많이도 안 말해. 진짜 딱 하나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낚싯대 어떤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에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카페. 근데 원래 카페 목회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카페는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좀 생각했던 거는 코로나 전부터 생각했던 게 그때도 유튜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유튜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약간 여행과 접목시키면 어떨까 교회를.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폭발해 나오면서 막 한 곳에 있기 싫어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연결시켜서 교회를 주말에 카페를 교회로 하고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이 뭔가 같이 왔다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드는 거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렇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도시 안에 우리 지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에서 그 사람들이 캠핑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정해진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치만이 아니라 여행을 가서도 뭔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찾을 텐데 정형화된 딱 교회는 오히려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사람들이 편하게 여행 왔을 때도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교회들 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나도원 목사님의 삼시세끼가 이제 365일 세끼로 바뀌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365일 편하게 좀 예배할 수 있고 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왜냐면 저는 진짜로 이게 폭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외는 좀 나가기 힘들 거고 당장은 국내 여행은 엄청 심해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가려고 난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있기 싫어하니까 뭔가 여행을 가는 느낌이면서도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좀 그런 그 여행은 삼시세끼로. 그런 것도 찬양 새끼, 뭐 말씀 새끼, 뭐 기도 새끼,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 새끼도 그렇고. 사실은 코로나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나도원 목사님 시대가 그렇죠. 거네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모든 값을 캠핑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 처치. 그때 이 책은 다시 재판이 되겠네요. 그때 2판 3판이 나오네요. 바뀌겠죠. 제목이 바뀌어 나오죠. 제목이 바뀌어서. 저는 사실 그 여행의 중심에 서울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서울은 어쨌든 거의 국제적인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종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밖에 로비 의자 보셨죠? 그렇죠. 아무도 앉지 않은 저 쓸쓸한 의자. 지금 못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저 의자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 네. 그래서 저녁 때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같이 공개 방송하고 그런 게 정말 활발해질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나가서 확실히. 대학로와 종로에서 네네. 청계천에서 네. 여행을 즐기는. 네. 우리 셋 다 아주 비슷한 길을 이게 약간 진짜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음. 그 전에는 여행 사실 가려고도 안 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뭐 한 번도 여행 즐기지도 않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제발 밖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나가고 싶다. 만나서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괜히 밥 먹고 싶다고 하고 음.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터질 것 같아가지고 끝나면 바로 그런 분들은 이제 종로로 오셔야 돼요. 종로. 네, 종로로 종로로 오셔서 네. 종로에서 같이 그 중심에 번개탄이 있다는 거죠. 번개탄이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KTX 타고 콜라보레이션 정읍으로 가는 정읍으로 가는 정읍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철도도 지금 막 당기려고 하거든요. 이게 음. 전국적으로 막 그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것도 정부 정책이 있고 해가지고 전국이 다 가까워지니까 그런 게 더 이번에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또 KTX 또 따로 또 뚫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도로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막 보고 있어가지고 되게 활발해지지 않을까. 중요한 건 코로나 네. 때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지 말고 코로나 이후를 네. 함께 꿈꾸고 함께 네. 준비하는 온오프라인이 정말 시간이 다 우리 안에 폭발할 있어야 거라서 되지 온오프라인 않을까. 쪽이.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나도원 목사님은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진짜 무릉이네요 지금. 근데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하고 네.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냥 코로나만 끝나면 무릉하고 그냥 달려가면 네. 그죠. 뭐 제주도만이 아니라 뭐 해외도 나가겠죠. 정말 기대돼요. 정말로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행복해지는 은혜의 시간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럼 아무튼 두 분은 번개탄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언제나 좋습니다. 불러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예, 미리만 약속해 주시면은 미리만 잡아주시면 저보다 나노스에서 바빠요. 나도원 목사님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안 바쁩니다. 우리 둘이는 안 항상 바쁜데 언제든지 제일 바빠요. 제일. 도마 그러면 네 목사님 왔어요 이건데 요분은 좀 미리만 우리가 신청 한 접수 두세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 인사하시고. 네. 저는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우리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함께 목적이 같잖아요. 목표가 같고 그러니까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번개탄 많이 또 도와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면 번개탄 안 있는 거로. 네. 네, 잘 되면 번개탄 안 있는 거로. 그러면 잊지 않죠. 잊지 저는 않는 번개탄 거죠. 제 고향입니다. 여기는. MBC하고 번개탄하고 두 개가 출연 요청이 같은 날짜 번개탄이에요, 진짜로. 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목사님. 네,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하고요.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비대면 언택트로 만나지만 결국은 좀 지나면 대면에서 함께 정말 컨택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빛땡교에서 나도원 목사님 부릉부릉 인천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원 목사님 빛땡교에 집회하러 가기 전에 제가 지금 그 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거. 저 2월달에 갈 예정이거든요. 2월달에. 그 전에 미리 다 강과 인터넷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사역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길령 전사님 마지막 앵콜곡 한 곡 해주셔야죠. 앵콜 끝나고 저는 번개탄 광고로 다시 만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길령 전사님 또 나도원 목사님의 사역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같이 나눌 곡은요. 나어디 걸지라도라는 곡이에요. 나어디 걸지라도. 제가 이 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적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요. 군대 갔는데 선임이 워낙 혼내가지고 예배당에 막 달려가서 정말 그 컴컴한 예배당에 혼자 탁 놓여졌을 때 그때 그냥 무반주로 이 곡 불렀었거든요. 나 어디 갈지라도. 가사가 주 날개나를 지키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죠? 이러면서 눈물 뜩뜩 흘리면서 불렀던 적이 있고요. 한 번은 또 눈이 온 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쪽은 낭떠러지였고 이쪽은 벽이었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구르다가 갑자기 일로 회전을 해서 탁 부딪혔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 지켜서 감사합니다. 그럼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곡인데 여러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이 마지막 곡으로 나눌게요. 네, 나 어디 갈지라도라는 곡입니다. 나 어디 갈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는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내 주